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를 많이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참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말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이런 것들을 참 이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마치 자격 있는 자처럼 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던 자를 마치 자격 있는 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은혜 중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심했느냐가 내가 받은 다른 은혜마저도 진실한 은혜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되지 못한 은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심을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받은 다른 은혜도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말씀입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혐오감과 애통, 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구원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혐오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구원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주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죄를 생각할 때 정말 완전히 나에겐 희망이 없어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이 주는 회개거든요. 회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믿음은 없는데 회개만 있다? 그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결코 회개는 자기를 학대하는 형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회개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회개는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회심을 하기 위해서, 즉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을 강조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 공부는 너무나 잘해서 무슨 명문대를 그 나온 사람도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에 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이단에 빠집니다.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과 다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지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역죄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그런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참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주인이 가면은 그냥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들며 흉내는 잘 못 내겠네요. 이렇게 깽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참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게 반려동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 이스라엘아,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너희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을 왜 몰라 보느냐,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죠. 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그런 말도 있듯이 알아야 회개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회개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죄에 대한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 겁니다. 그중에 오늘은 죄에 대한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머릿속으로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지식을 가슴으로 이렇게 내리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절대 자유,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절대 반지, 그래서 무슨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서 막 그런 영화도 있죠. 죄는 한마디로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자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뭐가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전부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조차도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절대 자유거든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절대 자유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절대 자유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던 그런 인간에게 네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부패와 오염이 들어왔습니다. 썩었어요. 마음이 썩었어요. 두 번째, 죄책이 들어왔습니다.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저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고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그리고 그냥 힘써서 땀내서 일해야지, 그렇죠. 또 병들고 아프지, 또 외롭고 힘들지, 이런 저주, 고통이 다 들어왔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부패와 오염, 죄책, 이 두 가지가 좀 더 주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패와 오염, 우리 마음이 썩었다 인 거예요. 썩었다. 이 부패와 오염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자꾸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누가 당신의 소원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통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초등학교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한결같이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통일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마음이 썩어버려서 부패와 오염이 들으면 그 소원이 전부 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자, 이거 조금 피상적이죠. 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소원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표현돼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죄 지을 동안 하나님 잠깐 대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 두 번째, 자기 연민으로 표현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썩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또 무엇으로요? 자기 연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과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육체가 피곤해요. 또 육체가 피곤하고 병이 났어요. 아파요. 또 마음이 외로워요. 그렇죠? 위로받고 싶어요. 또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러면은 자,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설마 이걸 죄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예. 목마를 때 물 먹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죄입니다.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물을 훔쳐 먹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이 막 닥칠 때 하나님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모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엔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잠깐 잊어버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에 집중할게요. 제가 지금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벗어나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뭡니까? 이렇게 배고플 때, 너무 육체적인 한계가 올 때, 너무나 피곤할 때, 그때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한계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시 제가 머리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걸 아는데 그래 나 이거 지금 할래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내라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한 다음에는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썩어서 그래요. 마음이 부패와 오염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을 결정할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동기에 의해서 그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래? 너의 생명을 취할래? 그렇게 그러면 정말 갈등을 하다가 그렇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동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패와 오염이 들어오면 가장 강력한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한계, 특별히 육체의 한계. 인간이 참 연약하잖아요. 자, 두 번째, 자기 연민으로 이 마음이 썩은 게 표현이 되는데 이 자기 연민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뭐든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만 손해 보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이거죠.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할까요? 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근데 거기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잖아요. 그게 왜 그걸 못 파는 거예요? 손해 보기 싫은 마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연민은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줘야 돼. 왜 당신은 나에게 이걸 채워주지 못합니까? 왜 상황은 나에게 이걸 채워주지 못합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자기 연민이죠. 또 반대로 이렇게도 합니다. 누구를 자꾸 잘해줘요.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저 사람에게 뭘 잘해주고 그런데 그게 자기 연민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또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소원이다. 우리 마음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패와 오염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죄책이 들어왔어요. 죄책은
형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은 객관적인 형벌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책과 죄책감은 틀려요. 죄책과 죄책감은 틀려요. 자, 죄책감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느끼는 거예요. 죄책은 객관적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법관이 이렇게 재판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죄를 져서 징역 50년에 처합니다. 탁 때렸어요. 그러면 죄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량을 받은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죄책감을 못 느껴.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은 있어도 죄책감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죄를 우리가 짐으로 말미암아 형벌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형벌, 죄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책을 실제 크기만큼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기능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죄책의 실제 크기를 전부 한꺼번에 보여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서서히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책의 크기를 서서히 깨닫게 하세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죄가 되겠어라고 했던 것이 자기가 성화가 좀 되면 그것도 죄였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죄책의 크기를 느끼는 것을 서서히 조절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화로다 나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책의 크기를 실제로 그 크기를 실제 크기로 다 경험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요?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에 의해서 기소를 받은 자들,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양심의 기능을 극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죄책의 크기를 경험케 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심의 고통과 어마어마한 죄책감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여기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들어왔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 부패가 들어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자기 연민으로 우리가 표현하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은혜를 베푸셔서 점진적으로 죄책을 깨닫게 하신다. 이 정도를 우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 죄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죄책의 실제 크기를 한꺼번에 경험해서 엄청난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죄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하면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조차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양심이 율법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율법 모르는데요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과 우리가 받을 죄책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마음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이 부패성, 우리 마음이 썩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요. 내 자신이 참 혐오스럽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참 혐오스럽다. 이걸 느껴야 돼요. 또 우리가 받을 죄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런 행동들,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내뱉었던 말들,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악한 생각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과 발로 행했던 것들, 자기 연민을 표현했던 것들, 나 위주로 했던 것들, 이게 과연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도 별로 안 나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가 받은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출발점이 잘못해서 그래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내가 받을 심판으로부터 출발할 때야 사랑의 크기가 진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혐오감을 잘 안 느끼죠. 제가 생선 썩는 냄새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생선 썩는 게 썩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오래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방 피해 버렸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했던 행동들을 나는 생선 썩는 냄새를 맡는 것만큼 혐오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진정 우리의 구원이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나를 세울 때 나의 행동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죄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저거 왜 그래 저거? 저 사람 저거 못돼 먹어서 저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고 저 사람 마음대로 하네. 저 사람 마음대로 뭐 행동을 하네. 그리고 막 정죄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정죄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혐오감을 느끼는 것, 저 사람에게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저 사람의 행동,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된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본질이 바뀌었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패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진짜 너무나도 좀 그렇다, 얄밉다, 너무나도 혐오스럽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과 동일한 것이 나에게 있다. 그럴 때 정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혐오감을 느끼고 자기 죄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녀니까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고 우리가 받을 죄책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나 이런 감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각을 주옵소서. 감각을 주옵소서. 감각을 주옵소서.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으면 뭐 이렇게 손가락이 잘려서 나가는 것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감각 없는 자로 죄를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중요해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는 걸,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각을 좀 키우라는 거예요. 감각을, 영적인 눈을 좀 떠라라고 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각을 주옵소서. 감각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내가 받을 죄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분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저분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저분이 제대로 죄를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주옵소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주옵소서. 마음의 감각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는 혐오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까? 거룩한 혐오감, 거룩한 두려움이죠.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게? 자기 배가 아니에요. 이걸 느껴야 진정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닌데 이런 비유를 어느 정도는 적절할 것 같아서 듭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있는데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1번, 2번, 4번, 4번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주 있으니까 1번 읽자마자 1번 아니야 탁 거요. 2번 읽자마자 2번도 아니야 탁 거요. 3번 읽자마자 3번도 아니야 탁. 4번 4번 맞아 탁. 뭡니까? 아니야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절망을 통해서 자기 안에는 희망이 없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밖에서야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절망을 통해서. 내 공로로는 안 돼. 내 안에는 이런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안 돼. 내 밖에서 은혜로 주어져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한계 상황을 다 극복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배고픔도 아셨고 감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못이 박히면 엄청난 고통도 다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나는 나의 한계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겠다. 즉 내가 계속 배고프고 한계 상황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양식을 먹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배고파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계 상황이 다가올 때 저 하나님 잠깐 잊어버릴래요. 저는 지금 이걸 해야겠어요. 우리의 가장 강한 동기가 그것이 될 때가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육체의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혐오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책을 그 있는 실제 크기대로 다 받으시고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신 성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혐오감과 죄에 대한 혐오감과 정말 죄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야만이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계 상황을 이기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후에 그것이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자격이 있는 자처럼 여겨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그렇게 자기 비하하는 가사를 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는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가사를 쓰고 이 가사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찬양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지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진짜 구원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노력해야겠죠. 더 우리가 노력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늘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안으로는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없지만 정말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으로 그 소망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절망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은 결국 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기 담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요? 자기 절망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절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절망으로부터 시작했더니 나중에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히 잘 되겠지, 막연히 잘 되겠지.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잘 되지 못해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 포기하고 절망으로부터 시작할 때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인생의 대부분을 정말 고통을 견디는 데 쓰더라고요. 다 남녀노소 말할 것도 없이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죠? 다 각자에 맞는 스트레스가 다 있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만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 80-90% 이상은 다 견디고 참는 데 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 고난과 역경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역경과 그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된 소망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절망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절망을 통해서 온전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정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소망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샘솟고 그리고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의 감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혐오감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가 받을 죄책의 크기를 알게 하셔서 점점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기 절망을 통하여 정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겨내고 그리고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이루리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아가서 참된 소망으로 또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